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특별히 85주년 맞는 여정들의 귀한 모임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며 더욱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같은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마주할 수 없어서, 물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이 전염병의 창궐 때문이지만 그 2000년 전 시간에는 그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 만남의 장소가 또 그렇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서신으로 오고 갔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믿느니 동역자 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편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펴신 채로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85주년을 맞는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바로 이런 한 믿음 안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는 중이지만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외롭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 형편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이 믿음이 옳은가? 지금 내가 믿음대로 걸어가는가? 여러 형편에 어지럽히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노라면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함께 하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래, 와, 우리 노량진교회에 센스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했는데 제 손짓을 보신 거예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다시 한번요.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걸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 겨울철만 되면 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찬 공기에 알러지가 있어서 늘 고생을 하십니다. 뭐 눈물 콧물 그냥 은혜가 아니어도 흘리시는 분이신데, 요 전날 새벽에 이 알러지 약을 먹는다 생각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단에 올라가기 전에 약 하나를 늘 그렇듯이 딱 드신 거예요. 그리고 단에 섰는데 웬걸요?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감당이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겨우 은혜 가운데 말씀 선포 끝이고 기도의 자리 인도하고 그리고 목양실의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문을 닫기도 전에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한참을 누워있다가 이제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봤더니 맨날 먹는 그 알러지 약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수면제였던 거예요. 알약 하나도 견딜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얘기가, 야, 그거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르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한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유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같은 거 믿는 줄 알았는데 끝 가다가 달라지는 거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믿음 하에, 한 예배당에서 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누가 죽정이고 누가 알곡인지.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오늘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리고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의 한 섭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작정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은혜를 가득 채우고 나에게 넘치는 그 평강을 자랑하고 고백하고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노량진교회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고자 힘쓰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권면합니다. 요즘은요, 영상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선포가 홍수처럼 넘쳐나요. 은혜지요. 그런데 모순된 건 뭡니까?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고. 여러분,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과 설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겠지만 집중하십시오. 주일에 여충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과 유창한 설교가 있어도요,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요. 왜요? 우리가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보듯이 채널 돌려가면서 보는 것들은 그래요. 주일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드릴 때에 받게 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여서 그 부임받은 거, 그 위임받은 대로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의 꼴을 먹이고 그것이 만나가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귀만 커져서 삶의 실천으로 일어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내게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주일에 주시는 그 한 시간의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더 간절해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경이 넓어지면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유학 중에요, 미국의 동부에서 살았었는데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요, 백악관이 있지요. 그 백악관을 관람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만 그 백악관 바로 앞에 한 돌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보란 듯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된 걸 보게 돼요. 그 돌을 제로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하자면 도로 원표라고 하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광화문 앞 시청 옆에도 이 도로 원표가 있어요. 이것은 제로스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도시를 이야기할 때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 떨어져 있더라라고 말하는 기준이 되는 자리라고요. 우리 인생에 제로스톤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평강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잡았습니다. 부르심이 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누군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부르신 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이가 있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고 그분을 알므로 우리는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신기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영화로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르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원받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친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당에 은은한 조명을 켜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저 시장바닥에 있더라도, 시끌벅적한 장례식장에 있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닮아가려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보다듬고,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답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 가지고 있지만 이 전염병의 창궐 속에서 우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지경에, 이 어둡고 어지러워진 형편 속에서도 너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것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전대 회원으로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종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르신 이가 있습니다. 그 부르신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택하심은 뭘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택하심은요, 우리를 불러주셨던데 그걸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 주시면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양복 제대로 갖춰 입고 넥타이 반듯하게 쪼매고 성경책 끼고 앉아 있으면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똑같지만 이 강대상이요, 이 물잔이요, 이 마이크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가구다 해서 성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모습으로는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없지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들이죠.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받으면 꼭 나만 받아요. 옆에 있는 분 보라고요.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야, 좌우에 계신 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네, 표정이 굳으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받는 중이지만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시나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아니, 보여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오후에, 이 어려움 중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 분 계시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어서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강렬한 눈빛. 이거 하나 있는데 이 눈빛에 진실됨을 담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분별해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요, 좌우에 있는 분 한번 더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결국엔 마지막에도 넘지 못하는 형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의 정체성이 변하고 이름이 바뀌어서 뒤꿈치 잡는 사람에서, 사기치는 놈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그가 그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그의 눈에 형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형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일까요? 야곱이 변한 거예요. 다시요, 좌우에 있는 분 바라보십시오.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냥 웃지만 마시고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듯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배우는 듯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하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해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번 잡아보겠다고 수많은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제 죽었다라고요. 밤이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기지개 피면서 바라보니까 놀랄 일이에요. 온 성읍을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사환이 와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두렵고 떨림과 놀람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환을 엘리사가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 한대 말씀을 제가 잘못 전달해 줬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누구의 눈이에요? 두렵고 떨림 중에 있는 사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는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생명을 빼앗을 것 같던 아람 군대는 보이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돕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꼭 이렇게 큰 위대한 일만 그럴까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도 들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걸음을 되돌리지는 못했어요. 한참을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한 지 수년, 십수년, 수십 년 되어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 옆에 계셔도 뉘셔요. 그러니 여전도 회원이라고 함께 평생의 신앙의 동지인데 그 안에서 자그마한 일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꼬인 것들을 풀지 못해서 안 만날 가위로 잘라버려 세상의 속편한 방법 그냥 쉬이 택해버리는 게 우리네 모습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못 알아듣는 이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고 그 말뜻이 무엇을 이루는지,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뭔지 낱낱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두 제자의 고백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노량진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문제예요. 근데 여전도에 활동하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나와요. 왜 교회의 쓰레기는 다 내 눈에 들어오는지, 왜 저분은 오늘 안 만났으면 하는데 꼭 주차하면서부터 마주치는지, 불평과 짜증과 원망 섞인 눈초리가 있을 때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내 눈에 왜 들어오게 했냐고요? 네가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제일 먼저 띄는 일을 사명인 줄 알고 내가 감당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지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땐요, 물불 안 가리고 헌신되고 살아갔잖아요. 교회 더러운 구석이 보이면 하나님 나보고 치우시라는 거죠. 기꺼이 물걸레 들고
그것을 훔치며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종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요. 내 눈에 들어오면 뭐요? 네가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내 엉덩이는 무거워지고 손발의 근육은 빠지기 시작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 못마땅히 하고 그것들이 입술로부터 가볍게 불평과 불만으로 짜증 섞인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그 근거를 제공하는 자리에 행여 우리가 앉아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회의 모든 형편이 그렇게 우리를 길들였어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말이에요, 정답 찾으라고 하는데 꼭 시험 문제에 보면 틀린 거 찾기가 나와요. 제가 교목으로 여중에서 7년 교편을 잡았었는데요, 시험 문제 낼 때 틀린 거 찾기 문제 내는 게 쉬워요. 보기 4개, 5개 들 때 아닌 것 만들어내는 거 하나, 정답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찾는 거. 그게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 소화해내지 못하면 알아도 틀리기 쉬운 방법 중에 또 하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험 문제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장점을 찾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오점과 옷에 무슨 티눈부터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십시오. 이번엔 둘이 뭉실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두 분씩 짝을 지십시오. 자,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두 분씩 마주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칭찬 한 가지, 시작! 이야, 노량진교회 최고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칭찬 한 가지 얘기를 하니까 거침없이 막 나와요. 이야, 너무 좋습니다. 2단계 문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그분의 장점 5가지, 시작! 그래요, 네, 됐습니다. 예. 어이구야. 네, 제가 멈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야, 보통 분들 아니십니다. 보통 분들 아니시. 어려워요. 그분이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뭐가 안 되는지 얘기하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으러 가듯이 내 입술에서 막 나오는데, 그분이 내 동역자요, 믿음의 길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뭘까? 장점 5가지 얘기해보자 하면 머뭇거리고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까 워싱턴 DC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그 도시 한가운데, 의회와 링컨 대통령 동상 사이에 큰 길 좌우에 크게 19개의 건물들이 놓여 있어요. 무슨 박물관에서 19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 19개의 건물이 1800년대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영국이란 나라에서 사람들이 신앙 지키려고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영국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정작 넘어가서 나라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게 돈 많은 스미손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그를 부자 되게 하셨는데,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들여서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하고
역사와 전통, 뿌리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미소니온 협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박물관을 하나, 두 개 세우면서 대형 박물관만한 엄청난 박물관을 19개 동으로 지었습니다. 비전은 부족한 것을 찾았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행여 그 교우가, 아니 이 믿음의 공동체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채우다 보면 훨씬 더 근력 있고 강한 공동체, 강한 인물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흠이 보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온전히 세울 수 있음을 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노량진교회 여전도 회원들, 함께 예배하는 온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요, 작년 말 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소망도 품었지만 도루묵.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바이러스의 창궐보다도요, 우리 사회에 고독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죽었는지도 모르고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지나며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며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요, 이 전염병 앞에 많은 사람이 죽지만 만 2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숫자에 문둥병 걸린 것처럼 묻어져서 감흥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에 35명이 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1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서 손잡아줬고 그의 안타까움과 외로움을 위로해줬다면, 살아야 될 이유와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들려줬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의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혹독한 시간을 거치면서도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은 내 앞에 있는 십자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은 순교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지키고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총칼의 위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타협과 정욕과 유혹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또 다른 전쟁,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괜찮다, 상관없다, 아무 일 없다, 등 따뜻하다, 배부르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과 그 부르시니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노래하며 굳게 세워 가십시다. 실족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또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배울 그날까지
마지막 이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함께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완주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 존전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노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성경 있으시지요? 한 장만 찾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느헤미야서 3장을 아십니까? 제가 가진 성경 구약에 729면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찾으라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의 소식을 듣게 하시죠. 다 무너져 버린 것들 세워야 되겠다. 그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사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보니까 성벽이 없어요. 외침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어서 그 성전과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옥들을 보존하려고 성벽을 중축합니다. 비전이 세워졌어요. 온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리기 시작합니다. 재원은 차고 넘쳐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전에도 이 일이 시도됐지만 어느 순간에 머뭇거리다가 멈춰서서 그냥 방치됐던 건데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피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더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가 기록이 남아요. 그 다음 절 시작이 뭡니까? 2절 시작 부분이요. 그 다음은 4절 말씀이요. 그 다음은 5절 말씀이요. 그 다음은 7절 말씀이요. 그 다음은 느헤미야서 3장 전체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그 다음은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52일 만에 이 대역사를 끝내버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노량진교회 온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걸음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어둡고 어지럽고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굳게 하라 말씀하시며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